자,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주일이 되니까 조금 건너뛰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이 말씀 같은 본문 안에서의 실제적인 내용, 가정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드신 분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은 가정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가정. 자, 여러분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행복의 비결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셨대요. 그래서 자,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계획을. 여러분, 가정은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좀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었어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심으로 자,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라고 계획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셨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은 전적으로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도록 하려면 만드신 분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을 보면 완전히 망했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만드신 분의 설명서를 버리면요, 여러분,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허락하신 창세기 이 구절의 말씀은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명서예요. 여러분, 이 설명서를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지식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적인 입장에서 풀어내신 말씀이에요. 근데 자, 오늘 이 지식을 설명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래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설명서를 줬는데 그 설명서를 버렸대요. 그래서 망한 거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세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자, 누구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음으로 인하여서 누구까지도,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그 설명서를 버린 것, 그 설명서를 무시한 것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가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 설명서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 사용 설명서 기본적인 내용 2가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락하신 빈자리를 통하여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만드시고 나서 항상 평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좋다, 좋다, 좋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너무 좋다라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셨죠. 자, 근데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좋다고 계속 평가하시다가 오늘 8절을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it was good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it was not good이라고 좋지 않다라고 평가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좋지 않다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이 상황을 볼 때, 그러면 과연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내용들 가운데 실수가 있었던 것이냐? 그렇잖아요. 좋다, 좋다, 좋다 하다가, 이거 안 좋네? 라고 하는 상황. 이게 하나님의 창조 안에 실수가 있었던 것이냐? 아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을 줄 하나님이 창조 때 모르셨던 것이냐? 그렇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전부 다 짝이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지금? 아담만 없어요. 이거는 창조의 실수일까? 아니면 뭔가가 착오가 있었던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조차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계획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없어 봐서 빈자리를 아는 사람이 그것의 가치, 그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누려왔던 사람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의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그리고 소중함을 모르는, 특별히 그것이 어찌 보면 부모님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낳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계셔왔어서,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것의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딱 떠나시고 나서 그때 아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큰애가 지금 17살이에요. 17살. 근데 결혼하고 나서 큰애가 허니문 베이비예요. 바로 가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이는 어떻게 갖는 거예요? 그냥 갖는 거구나. 그냥 갖고 그냥 낳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 첫 번째 아이 에밀리가 크는데 지금은 되게 착해요. 근데 아기 때는 정말로 울면서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한 100일 지날 때까지 그냥 저녁에 한 새벽 2시까지 계속 울었어요. 근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저귀도 문제가 없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뭘 해줘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든데 아빠는 힘드니까 도망치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는 끝까지 그걸 끌어안고서 또 키우더라고요. 울면서라도. 그래서 첫째 애 키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째를 갔는데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 4년째 될 때까지는 둘째는 나중에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면서 4년 동안 안 가졌거든요. 근데 4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하나는 좀 그러니까 본전은 해야 되잖아요. 둘이 만났으니까 둘은 낳아야죠. 그래서 하나를 더 낳아야지. 6년을 기다렸는데 안 가져지는 거야. 그때 알았어요. 아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 같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나아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아요?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빈자리를 경험하는 순간,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되네?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네? 라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소중함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젊을 때, 건강할 때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디가 좀 다쳐보고 아파 보면 그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박 집사님이 이게 작업하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딱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 손가락 몇 개예요? 5개예요? 손가락이 10개나 되는데 10개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몇 개나 있어요, 더? 9개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딱 문제가 생기니까 옷 입는 것에서부터 뭐든지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자리를 종종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시냐? 남들은 다 그냥 누려왔는데, 다 당연한 것처럼 누려오는데 왜 나에게만큼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실까? 왜 빈자리를 주실까? 왜 불편함을 허락하실까? 그것을 통하여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빈자리를 의도적으로 허락하셨어요. 다른 짐승들은 다 암컷과 수컷으로 다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이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일부러 남자만 먼저 만들어 두시고, 홀로 되어진 가운데 왜 나는 혼자지? 옆자리에 비어있는 공간을 통하여 이 빈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모하게끔 하고, 그것으로 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하와를 딱 만들어줬더니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얼마나 흥분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흥분해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 가치를 더 특별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특별히 아담, 남자,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하와는 없어요. 지금 이게 모든 계획이 지금 누구에게로 집중되어지고 있냐면 아담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아이를 낳는 순간서부터 본능적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그냥 알고 시작을 합니다. 본인이 체험하면서, 물론 예배도 있지만. 근데 남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들에게, 우리 남자가 사실 잘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제가 남자들한테 좀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가 좀 되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남자가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의 여잔데, 여러분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세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딱 한 번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딱 한 번 말씀하세요. 근데 남자들은 두 번 말씀하십니다. 남편으로서.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를 괴롭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1절 아비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세요? 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아내를 괴롭히고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게 누구일 경우가 많냐면 남자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빈자리를 딱 허락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네가 알고 시작해야 돼 라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아내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다른 누군가보다 자연스럽게나 아니면 당연하게 허락하시지 않으신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고 여러분 더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으로 시작된다. 자, 18절에 보니까 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22절에 갈빗대를 취함으로 자, 뭘 만들어 주셨어요?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혼자 사니까 너 좋지 않구나 라고 하셔서 또 다른 남자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남자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굴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에덴 동산에 이쁜 동물들 많으니까 자, 여기 있는 강아지 한 마리 취해서 같이 살아 라고 반려견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처음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모습은 남자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시작입니다. 자, 외로워하고 어떻게 보면 혼자 있어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자,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있지 않느냐, 너 믿음 좋으니까 나랑 교제하고 살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의 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거나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독신, 여러분 이건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바울 사도처럼 특별히 사명을 주신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남자 되신 분들은 반드시 여자를 만나시고 여러분 여자 되신 분들은 반드시 남자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은 유혹, 뭔가 다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서대로 살아야 돼요. 혹시나 여기는 없겠지만 나는 남자가 더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한 남자가 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돼요? 중요해요. 한 여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담에게 허락하신 여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하와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부 다처제. 아내가 많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설명서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 단 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살았을 때 자식이 없었더라도 그래도 행복했어요.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또 다른 한 여자가 그 안에 하갈이라는 여자가 그 가정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그토록 원했던 자녀 하나가 딱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뭐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이건 남자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양쪽 다입니다. 서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눈 팔지 맙시다.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 한 남자가 한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남자로서 여러분 이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울 때에도 자 바울 사도가 디도하고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이제 제자들이에요. 자 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게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자 중간에 볼게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게 정돈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심지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면 자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가정 안에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친절하게 아무리 상냥하게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만드신 분의 설명서를 따라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설명서를 봐야 돼요. 그냥 살아가다 보면서 맞추어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설명서를 보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좀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다시 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설명서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설명서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유독 나에게만큼은 빈자리를 주시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정은 남자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빈자리를 처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조를 망가뜨리지 마세요. 변형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야곱이 족장이었어요. 아브람도 족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설명서에서 조금씩 이탈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 허락하셨던 행복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설명서에서 우리가 멀어져 가는 것만큼 행복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설명서 가까이로 가세요. 가까이 가는 것만큼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다음 말씀서부터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천하셔서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